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 정성을 다하는 하루, 좋은 날을 열면서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제가 일부러 완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온전하다 이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우리가 분명하게 좀 짚고 갔으면 좋겠어서 더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없다라는 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완성되었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온전케 되었다라고 서신서에서 표현한 결과적인 부분들요. 그 결론, 결과 다 끝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사실로부터 내 삶을 살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문제를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 자체가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애쓰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나는 이 삶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스스로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실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 기준을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보이는 게 문제니까 동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냥 말씀이 그러하니 사실이 그러하다고 하니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절대적인 기준인 사실을 빛을 계속 이렇게 비추다 보면 내가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느껴져요. 그 사실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완전하게 됐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렇게 돼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방법을 가지고 쓰려고 하는 수고를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다 되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들으시면서도 불편하시잖아요. 어떻게 완전한 거야? 이렇게 완전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뭔가 개선책이 없을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을 또 많이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내가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동의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어떤 그 뭐 예의라든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뭐 대화라든가, 또 뭐 어떤 배려라든가, 질서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너무 부조화스러운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뭐 화를 낸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폭력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현상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완성, 온전하다 이 개념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썩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우리가 행위적인 개념에서 우리 전체 장면에서 참 어떤 사람도 불편하지 않고 그 장면에서 완벽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현상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주관적이잖아요. 주관적으로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그룹에, 우리 가족의 어떤 국가에 부합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부합을 하면 거기에서 완전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거기에 다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완성되었다라는 이 이야기 좀 센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만큼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고 뭔가가 잘 안 되고 있고 라는 문제의식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었다. 다 끝났어. 이렇게 나 정말 완벽해.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교만하다라는 이런 느낌을 먼저 가지거든요.
그리고 잘난 척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는, 예,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좀 느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온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의 빛을 들이대면서 내가 내 행위를 판단하고 있었던 것, 내가 애써서 고치려고 했던 것, 이런 부분들을 두고 진리의 빛 온전케 되었느니라 하는 이 진리의 빛을 계속해서 들이대면 진리의 힘이 커지고, 내가 애쓰려고 했던 부분들, 물론 잘 살려고 한 거죠. 그 자체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끝이 안 난다는 거지요. 그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진리의 빛으로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고쳐서 개선이 되지는 않아요. 부분적으로는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계속 애씀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사실을 선포하고 그 사실 안에서 사실에만 관심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내가 바라보는 시각들, 내가 애쓰려고 하는 노력들, 그러한 우리의 수고와 그 애씀 자체가 점점 사실의 빛에 빛이 자꾸 녹아지니까요. 사실의 빛이 하는구나. 아, 내가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그 진리가 사실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확인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내가 되면 성경에는 생명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명책이 기록되었다. 근데 내 안에 말씀이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말씀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럴 때 진짜 내가 좋아집니다. 내가 좋아지고 대상도 대상으로 같은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귀해지잖아요. 그럼 내가 귀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내가 움직이는 행동이라든가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귀해지겠죠. 우리는 귀한 게 좀 호불호가 있잖아요. 가치가 좀 호불호가 있잖아요. 내가 뭐 작게 뭔가를 하는 거는 뭐 좀 보잘것없는 거고, 어떨 때는 막 시간 낭비 같기도 하고, 뭔가 막 좀 큰 어떤 그런 걸 했을 때는 뭐 한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가 그 사실 안에서 사실로 내 원래 모습을 알게 되고 그 알므로 삶을 이렇게 자꾸 살다 보면 귀하고 귀하지 않음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게 스스로의 삶으로 당연해지니까요. 그럴 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천국이고, 그럴 때 당연히 그렇게 된 내 그 시각, 내 삶의 어떤 나라고 하는 생태계가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옛날에 상대적인 시각으로 보고 외부적인 뭔가를 가지고 나를 채우려고 했던 거, 왜 나는 부족하니까 이 부족한 생태계를 다른 무엇인가 좋은 걸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시각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내 생태계가 언제나 잘 돌아가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 진리, 원래의 모습, 그 모습을 선포한 대로, 성경에서 말한 그 진리대로 선포를 하면서 한 걸음 나아갈 때, 이 말은 이긴 싸움을 싸운다 이런 거죠. 그렇게 될 때 내가 애써서 고치려고 하고 사람들 사랑하려고 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내 방법과 내 애씀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사실 안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고, 예수께서 말씀을 드러냈던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이
언제나 온전했다라는 그 시각, 예, 그게 사실이라는 거. 그러려면 이제 삶에서 자꾸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가 느껴지는 것들에 관심을 자꾸 가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가 아니라 저 대상 때문에 이렇게 느낀다고 내가 느끼고 살았으니까요. 대상을 고치려고 하고 대상한테 요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끝이 없습니다. 38년 유리 방황을 하게 되는 종식점은 사실을 알고 스스로가 보는 거고 스스로가 느끼는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로부터 한 점 한 점 이렇게 살아갈 때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